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달에는 창세기 39장부터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3월 달에도 이 창세기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입니다. 가끔 현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면 끝까지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을 잊기 위해 보는 건데 내가 일상에서 겪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동네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청소년의 이야기, 직장에서 매일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는 회사원의 이야기, 둘이 간절히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하는 남녀의 이야기, 이런 현실적인 영상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물론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넘칩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리저리 떠돌며 치이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가정 안에 살이를 품은 형제 간의 갈등, 야곱이 악독한 직장 상사인 나반의 밑에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유혹과 핍박을 받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애굽 바로의 친위대 대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종으로 일하면서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주변 사람의 시기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세상과 직장에서 당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며 항상 시기와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내 지위가 올라가거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주변에 시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을 하며 여러 금전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면한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읽으며 내가 현실에서 처한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나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현실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한때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잊혀졌던 한 배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신이 대중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 그래서 관심 밖으로 멀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사람을 더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아보았던 사람에게 이런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한 번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주목을 받았으나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과 왕의 사위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 던져져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감옥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2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가장 힘겹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보디발에게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불신과 그는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가 복직할 것을 예언하며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을 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또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요셉을 기억하기까지는 또 2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웅덩이 속에서도 기다렸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기다렸고 감옥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총리가 되어서도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년을 기다립니다. 형제들과의 화해의 과정도 기다림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절망감,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불신앙, 이대로 계속 기다림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입니다. 가끔 아이와 레고를 구입해서 조립할 때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형형색색의 온갖 모양의 레고 조각들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조각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때로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조각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데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제서야 모든 의문들이 풀립니다. 아, 여기에 쓰려고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놓았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와 비슷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핍박들, 손해들,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끝내고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애굽의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통치와 애굽의 정치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술 따르는 관원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요셉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경제와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훈련시킨 그의 내면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한순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교만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감당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작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내면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볼 때입니다. 심리학 치료 중에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주 재현되어서 이 치료 방법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아내나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이 연극이나 상황극으로 재현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직접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거울 치료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거울 치료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도 매 순간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남을 속이고 이용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했지만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발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로 살려달라는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과 대면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볼모로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요셉에 갇혔던 상황, 그리고 그가 팔려가던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통해 나를 볼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 심해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설교 말씀이나 묵상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숨어있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깨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착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으는 작은 물건이나 장식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착하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한 번쯤은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커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집착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건강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집착이 강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려서는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과의 사랑에 집착을 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그가 남긴 요셉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이 야곱의 집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집착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되었고, 요셉에 대한 집착이 형제들 간의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더 이상 베냐민을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베냐민을 유다와 형들의 손에 맡겨 애굽으로 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얽히고 설켰던 야곱의 가정에 꼬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간에 화해를 하게 되고 야곱은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야곱은 자신 안의 집착과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사람의 부분입니까? 건강의 부분입니까? 오늘 내가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마지막 잡고 있던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앞날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 내가 가진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열리게 하시고 또 풀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